합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탓이로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22장 6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0절,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시나요?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근데 모압 땅이 어디냐?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있던 그 땅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구원 건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들을 그대로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서 나와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떡집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배경은 이제 6절부터 22장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 너 헤렛으로 가라. 그런데 헤렛이 곧 무덤이고 죽음이었던 뜻이었고 그것이 곧 베들레헴 예수가 있는 그 땅이었는데 그리로 가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글로 갔단 말입니다. 글로 갔는데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글로 간 사이에 사울왕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왕이 사람들을 막 모아놨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호통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6절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관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관직을 줘서 너희들을 이렇게 세울 것 같아? 야 내 아들도 다윗하고 공모하다가 야 그렇게 됐는데 내 아들마저도 나한테 다윗의 일을 이르지 않았어. 고발자가 없는 거예요. 고발자가 내 아들도 나한테 안 이뤘는데 너희들까지 이럴 거야? 도대체 나한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에요. 왜 내 편은 없어? 이러는 거죠. 나한테 좀 고발을 하라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액.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제 사울의 손을 번쩍 들고 착한 척 하는 거죠. 자꾸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히멜렉에 있는 그 예배 처소에 갔을 때 거기서 다윗이 왔었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걸 내가 봤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네? 거기 간 사람들 거기 가갖고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제사장을 불렀어요. 제사장을 데려오라고 해서 얘기할 때 어찌하여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라의 왕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의 사위로도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아히멜렉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못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아무도 못 죽이니까 다시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죠? 도액 네가 죽여. 그런 거예요. 네가 죽여. 그래서 도액이 그 제사장 몇 명이요? 85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달아났어요. 한 명이 뭐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오늘 읽었던 아비아달이 이제 살아서 도망갔어요. 어디 얘기를 왔냐면 다윗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그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라 해서 유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유다 땅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나의 탓이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딱히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의 탓이라고 고백할까? 다윗만 알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만 알아요. 그쵸? 하나님을 떠난 거,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렁뚱땅 대충 한 것도 있다는 것을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딱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탓이로다 하게 됩니다. 거기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유대로 내려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먹고 마실 때 거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너의 죄를 직면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나의 탓이로다라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사울왕이 나를 보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사울왕이 나를 비밀리에 보낸 거다. 지금 비밀 작전 중이다.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이 얼마나 비참한 도망 다니는 겁니까? 도망을 다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겠지, 사울을 얘기하면 아직 사울의 세상이니까 나는 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이 아히멜렉이 그러냐, 나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 해서 그 제사 지고 남은 그 떡을 줬잖아요.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도액이 거기에 있는 걸 다윗이 봤어요. 도액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람. 사울의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켜서 적당히 절제하면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다윗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 있냐 물어봤잖아요. 무기.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냐, 칼이나 창이 있냐,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사장이 뭘 줬죠? 네, 전에 니까 그 당신이 싸워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서 그 칼을 내어줘요.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봤어요? 도액이 본 겁니다. 도액이.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어서 피바람이 불었고 그 아들 한 명 아비아달의 닭에 달려와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주님 제 탓이오며 주님 제 탓이오며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로 내려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 예수에게로 가는 것, 가장 첫 고백은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제 것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실질적 왕인데, 내가 영적 왕인데 이런 거 아니고 주님 제 탓으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목이 부러져 죽은 제사장이 뭐죠? 엘리 제사장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사장들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멸되어야 되는 제사장 가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살아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참 오묘하게 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죽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길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다윗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이들도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나로 하여금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비아달 너는 제발 나하고 같이 있어라. 이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 아비아달의 생명을 자기가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따라 내려갔더니 나를 들추셔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죄에 대한 행위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살릴게,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 앞에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 일들 여러분 합당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죽었습니다 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합당한 그 일, 옳은 행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이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가 아니라 회개한 내가 해야 할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머무는 우리는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 첫 관문은 항상 교회에 왔을 때 그 첫 관문은 항상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에 모든 속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베들레헴 같은 교회에 와서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탓이라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라고 하지 말고 그 역사 안에서 나의 탓이라고 주님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나의 주변머리 없는 생각과 나의 죄된 거짓말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주님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자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사는 자들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심성 없음과 말씀의 충만함이 없어서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 죄 가운데 거하고 거짓을 구하고 내 생각대로 환경들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또다시 저희를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시고 유다로 가라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